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우리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 할렐루야. 12월 23일 토요일 우리 줌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만민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남겨놓은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으며 누구도 주를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허히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 경배할 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아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탄생하시던 밤에 정말로 덜에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정말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우리 강사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제 사회와 특송을 또 맡아서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이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행복기도원과 인도의 은혜기도 은혜교회와 인코신학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유창무 선교사님을 통해서 170여 교회를 세우신 그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달 동안에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을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도열 목사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24일 주일 밤 8시 예배 섬김입니다. 사회 장명숙 권사님, 기도의 홍기옥 사모님, 혁송의 전두영 찬양사, 설교의 윤영아 선교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윤영아 우리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한양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생이 설교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예, 한밤중의 사건입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는 아마 그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예, 한밤중의 사건.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정말 대선배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원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들이 살아야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이민자의 교회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사례도 없고 하니까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의 처소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원의 거의 90%가 저희들 기도원은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오늘도 우리 행복중 기도원에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오늘 또 새벽에 우리 김설혜 교수님, 또 11시에는 우리 신봉수 또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다 잘 전해 주셨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가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그래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리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서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들리지 않으면 찬양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저는 여러 통로로 이렇게 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누구나 살다 보면은 한밤중 같은 깜깜한 인생의 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바울과 실라가 또 같이 동행한 디모데와 누가가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한밤중에 어둡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난 자에게 이 위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리더십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험과 기회. 그래서 우리 김선혜 교수님 아침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예수분의 전리품을 취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위험보다 기회, 위험과 기회의 그 합성인데 위험보다는 위험을 묵상하는 삶보다는 그 기회를 취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우리에겐 가장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좋다고. 예, 꿈은 정말 사납게 꾸도 해몽을 잘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가면은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 여행 중에 참 위기를 맞이한 바울과 그 실라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들이 처하는 그런 위대한 그 위기에 처하는 방법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깜깜하고 한밤중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는 우리에게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아멘. 자색 옷감 자주 작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후에 점치는 여종을 만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그 점치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여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록한 누가는 안디옥에서부터 동행하였어요. 누가도 같이 동행했어요. 지금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잡혀 들어갔지만 디모데도 루스드라에서부터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그 안에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함께 기도처로 가는 중에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인지 몰라도 바울 일행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매일같이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 점쟁이 여종이 꼭 같은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점치는 여종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정확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또 귀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있었고,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이렇게 귀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며 힘들게 하는 그 여종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여종을, 이것은 그 귀신을,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것을 쫓아내주는 그 마음은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소리나는, 울리는 갱가리와 구리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심히 괴로워하여서 그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와서 그 여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다고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의 일행이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귀신에 아주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만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고 떠나가는 그런 기도로 강력하게 해서 떠나보내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방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적에는 추저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믿음도 없는데 왜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별로 충만하지 못한데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를 막 점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김순애 교수가, 그 교수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영적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치유와 회복과 악한 영을 떠나보내는 그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와 같은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그를 괴롭히던 그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그 가정에 그 자녀가 그 본인에게 있는 그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종으로부터 수익을 챙겼던 주인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이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섬치는 이 여종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행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옷을 벗긴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감과 족쇄에, 요새 말하자면 수갑을 차게 되고 발에 족쇄를 차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선교 여행 중에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고단을 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는 자도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위기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계속 기도와 찬송, 감사, 기쁨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마귀를 진멸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점치는 여자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림주를 앞두고 우리는 매일매일 동일한 말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에 그런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는 일은 그 한밤중에 수갑과 족쇄를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재수가 덧더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밤중을 걸어갈 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위기 앞에서, 때로는 사업의 아버지 흥망성쇠 앞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무너짐 앞에서 그런 한밤중일 때 우리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그 하는 일을 믿지 않는 그 재수를 보고 있는 자들이, 또 재수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려울 때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들의 삶은 다르구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인지 불평과 원망인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양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26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한밤중인 우리의 그 밤중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할 일을 기대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와 같이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옥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옥문을 여는 어떤 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면회 시간이 있지만 가까이 가서 열쇠를 딸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틀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들의 모든 족쇄와 그 수갑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묶인 것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결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손에 무거운 강주리가 있습니까?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과 손에 든 강주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고 우리에게 매일 수갑과 그 흉악의 결박을, 그 멍에의 줄을 꺾어주고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영을 자유케 하는 놀란 그 일들을 행하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아멘. 없다는 것을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아멘. 인생에 이러한 아멘.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묶인 거,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아멘.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또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과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sakku에 차였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고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늘 설교를 통해서 또 보고 또 듣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일어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상우 선교사님께서도,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도 그러잖아. 은혜의 보따리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은혜의 보따리에 쌓여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밤중에 사건이 될 때 이렇게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성에서 먼저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할렐루야 아멘으로 신바람 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을 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바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도 이 행복중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시다가,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은혜의 보따리에 쌓여서 들어가시노니까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위험하고 정말 그런 한밤중인 깜깜한 밤중일 때 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렵고 힘든 정말 그 한밤중일 때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까 할 때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를 먼저
손에 쥐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아멘. 담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음성을 듣고 그 강력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길목길목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기도의 동력자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에 처할 적에는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옥주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지고 모든 채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은 바울이 거기에서 그 제수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바울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자기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간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간수의 어려움을 보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있으면서 다음 스텝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간수들이 그 당할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제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얼마나 그 간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하고 너희들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다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간수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간수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잡혀 들어온지 또 그를 쫓아다니는 그 길에 달려서 점치는 여자가 한 말을 간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묻혀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기회로 삼았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찬양할 때 정말 지혜롭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을 복음 전파에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 한국에서 멀리 떠나와 또는 한국에서 정말 곳곳에서 처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드니 성슈아 본부에서 또 시드니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또 이번 12월 30일 날에도 이제 오전 10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항샘 선교사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이제 우리 항샘 선교사님은 버스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 위기가 닥쳐올 때는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을 다 순간순간 통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국에 다 이렇게 널리 그렇게 다 이방 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박해가 올 때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있는 모든 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간수들의 그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저도 저희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과 한밤중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저의 일가 친척 한 50명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어려움과 그 박해가 없었다면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나 그 힘든 그런 남편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50명 이상이 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사역하는 이 길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정 우리 김철애 교수님의 자부가 이렇게 유방암으로 항암을 하고 하면서도 그 암병동에서 치료하는 그 병동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같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한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에게도 친정엄마가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위암 수술을 하고 그렇게 병원에 있을 적에 저는 그 엄마의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전도지를 들고 어디를 가냐면 목소리가 들립니까? 자꾸 인터넷이 해가지고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자꾸 불안한 상태라고 자꾸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모바일도 같이 켜놨으니까, 불안해도, 예, 다시 모바일로 금방 이렇게 체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11일 동안에 위암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세브란스 그 병원에
7층인가 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25년 전이라서 어머니가 90세인데 위암 수술을 받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예, 저 올해 또 4월 달까지 오셨다가 그렇게 시드니에 6개월 계시다가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때에도 저도 그 어머니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도 세브란스 병원에 갈 수 있고 그 암 한우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1층부터 6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 그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옆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다. 지금 대림절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신봉숙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 성탄 이브 25일 날 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정말 이 땅에는 편하여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많은 우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날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 기쁘고 놀라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눌린 데서 자유하는 그 자유의 복음을 우리는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듣고 자유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그 주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세 가지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밤중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서 그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내 치유받았고 내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다음 스텝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위기로 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그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듣고 보고 하는 이 귀하고 귀한 본문들이 그냥 잠자고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사역 속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 16장 25절의 말씀은 이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눌림을 당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반복적으로 또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겐 오늘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이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사역 속에 일어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지 않은 영혼이, 우리가 어두운 밤을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겠다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를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박연수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말씀은 끝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또 기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응하시는 크신 은혜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위에, 그리고 온 인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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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교회 젊은이가 지금 세네갈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사역하는데 12월 22일 어제입니다. 종종마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앞차에 갑작스런 고장과 멈춤으로 인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 목과 등 쪽에 통증과 함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인근 지방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도 다카르에서 CT 촬영이 되는 큰 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사를 또 진행 중인데 골절이나 외상은 없지만 지금 밤부터 구토와 어지러움과 통증이 심해지면서 진통제를 맞고 지금 겨우 잠이 드는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이 하연이와 하린이가 큰 충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속히 안정이 되고, 우리 또 남편 전재번 선교사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도록 병원비나 차량 수리 등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 기도를 오늘 오후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세네갈의 전재범 양성금 선교사이십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금, 양정금, 예, 양성금, 예, 성금. 예, 예. 예.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들으셨죠? 우리가 들었으면 즉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세네갈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인생의 또 한밤중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이름 주여 부르면서 전재범 양성금,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 특별히 사모님이 이제 구토도 하고
우리 너무 진통이 또 심하고 목이 진통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통증이 멈추고 고통이 아멘. 멈추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교통 이 사고 처리도 참 또 힘들잖아요. 교통 처리 문제, 모든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연이와 하련이가 이 충격에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네갈에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고경숙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이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세네갈 우리 전재범 양성검 우리 이런 선교사님의 그 길 놓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스텝은 우리 여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또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주여, 기도를 주여, 하나님 선교사님과 우리 우리 정말 하나님 그 양성도 기도를 네, 들어주시고 미루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적시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정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모든 곳에서 건져보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가정 가정 부모님 없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